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교사 주일 했는데 우리는 둘째 주, 셋째 주 교사의 주일 지키면 너무 좀 이렇게 시기상으로 늦기 때문에 가정 주일로 함께 지키고 두 번째 주는 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자, 이번 수요일, 혹시 이번 주 수요일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스승의 날을 알고 계시죠? 네. 또 무슨 날이에요? 우리 아이들 아침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석탄일이요.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스승의 날이죠. 왜 스승의 날인 줄 아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5월 15일이 왜 스승의 날일까요? 누가 태어난 날이에요? 석가 말고. 네? 아니.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이 5월 1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스승처럼 세종대왕도 같은 그런 존경받는 교사가 되어라. 이런 의미로 아마 1964년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의 날로 제정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여튼 요즘 교사, 교회학교 교사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참 교사가 교회에서는 한직입니다. 어려운 직분. 혹시 교회, 세상의 3D 어려운 직업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교회의 3D가 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직분? 주차봉사, 식당, 교사입니다. 네. 다 하기 싫어해요. 주차봉사 또는 차량공사, 이거 힘들어요. 남들보다 먼저 와서 운전으로 봉사하는 거 일찍 해야 되죠. 늦게까지 있어야 되죠. 주차봉사 하실 때 땡볕에 서서 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봉사자들이 없습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는 교회가 규모가 큰데 봉사자들이 없어서 주일날이면 버스를 운전할 분을 구해와야 돼요. 그 정도예요. 버스가 있으면 뭐예요?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또 식당, 주방에서 다들 어려워요.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은 이제 없으시고 집에서도 밥하기 싫은데 교회 와서 밥하시는 우리 60대 후반의 권사님들이 주축을 이루는 것이 주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방 공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도 많이들 지원 안 합니다. 예전에는 청년 교회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청년부가 되면 교사를 너도 나도 지원하고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어디 교사했는 줄 아세요? 제가 유치부 교사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애들을 그때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나신 건데 제가 청년 때는 아이들이 싫었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그럴 줄 알았어. 왜냐면 귀찮잖아요. 막 엉겨 붙고 울고 이런 게 싫어서 했는데 유치부 교사를 맡기더라고요. 온갖 젊은 선생님이 청년 선생님이 왔다고 제 무릎은 온통 아이들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사를 시작했는데 아무튼 교사는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3D 가장 한직중 어려워하는 직분 많이들 지원 안 하고 왜? 힘들잖아요. 일찍 와야 되고 또 주중에도 봉사해야 되고 여름 성격 학교 하면 내 휴가도 없고 다 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참 어렵다라는 거지요. 교회 학교도 참 어렵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리 정현호님, 최 권사님, 또 둘째 유빈이가 이제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근데 요즘에 교사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이제 교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설문 조사를 했어요. 선생님들에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우리는 아무튼. 말로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하겠다 하는 수가 요즘 들어서 역대 최저라는 거예요. 20% 선생님들 중에서 설문조사한 대상이겠지만 그게 대표로 나오는 거겠지만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다음번에도 난 교사하겠다 하는 분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교권이 실추되어지고 명예가 타락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 2년간 교회 학교 선생님들 사기가 어떠냐? 78%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다. 교권이 완전히 침탈당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환경입니다. 교회 학교라고 다를 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사는 다른 건 다 해도 교사는 못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도 지난 이제 코로나가 다 해제되어지고 물론 지금도 코로나 걸린 분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노예를 가도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눠도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위기를 겪고 100% 회복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한 7, 80% 회복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데가 어디냐?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목사 교육을 가서 목사 계속 교육을 가서 거기서도 강의를 들을 때에도 교회 학교가 참 어렵다는 거죠. 왜 더더욱 어렵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났어요.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갑자기 식어져 버리고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요즘에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서 주말이면 매일매일 캠핑 가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영상 매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좋은 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방송으로 이렇게 얼굴 띄우진 않잖아요. 직접 대면하고 눈동자를 맞춰가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대형 교회들은요, 교회를 가도 안 보여. 교회가 크면 여기 강릉교회 가도 멀리 계시기 때문에 잘 안 보이면 옆에 이제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목사님 얼굴 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 와도 스크린을 보고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스크린을 보고 예배드리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괜찮고 집에서도 예배드리는데도 뭐 문제가 없어요. 맨날 스크린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세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매체 세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이렇게 3040,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무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셔서 비록 적은 수이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서 그래도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들이 보여지고 우리 그래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곳곳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이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우리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회도 교회 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차례만 해도 정말 반절이나 교회 학교를 유지할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교회 학교 자녀들이 있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근데 사실은 이 주보 칸이 작아서 제가 풀로 이 말씀의 제목을 못 썼습니다.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설교 가운데도 나오지만 마지막이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 학교가 마지막 세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지난주 설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마지막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말씀의 힌트를 얻었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이게 지금 이 아이들이 마지막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슬픈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세대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20년 후, 30년 후 교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참 그건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유치부가 없잖아요. 영어부도 없을 뿐더러 유치부도 없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없어요.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찬양하는 아이들이 있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세대가 아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 학교라는 말보다 주일 학교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라는 말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 학교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 학교라는 말이 굉장히 더 익숙합니다. 주일 학교 말 그대로 썬데이 스쿨이에요. 일요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 주일 학교라고 그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습니다. 근데 원래 주일 학교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1780년 영국의 산업혁명과 동시에 이제 주일 학교가 세워나간 거죠.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절 일할 때가 있으니까 부모 세대들은 장년 세대들은 이제 일터로 가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 교육은 침체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 제도가 아주 발달된 때가 아니죠. 당시 처음 주일학교가 세워진 것이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좀 있는 자녀들, 소위 말하는 귀족 계층이나 부유한 자들만 어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지, 많은 학생들, 많은 자녀들, 특별히 이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배움의 기회가 거의 전무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주일학교. 그래도 주일날, 날, 일요일 날 이 아이들을 밖에서 그냥 놀고 있는, 아니 좀 방치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주일 모아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어떠한 건지, 이 땅을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도덕도 가르치고요. 당시 아이들도 말하고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 우리가 말하면 주일 학교라고 부르지만 썬데이 스쿨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학생들에게 글 쓰는 법, 책을 읽는 것, 읽고 쓰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주일 학교가 시작되어졌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인 훈련도 시작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모이다 보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성경 말씀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의 태동은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자선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목적이 아니라, 방치되어지는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교회라든지 이런 자선단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면서, 썬데이 스쿨을 통해서 가르쳐 나가면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주일학교가 이제 계속해서 잘 되고, 교회에서도 점점 더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미국으로 가서 주일학교가 완전히 정착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은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읽고 쓰는 것, 학교 교육과 거의 비슷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야학했던 것처럼 그렇게 배움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 주일학교였다. 근데 거기에 성경과 예배가 들어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저를 비롯한 우리 여기 성도님들 나오신, 어디 나오셨어요? 국민학교 나오셨잖아요. 전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교육 제도가 이제 활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상으로, 저희들도 그 옛날에 뭐라 그러죠? 학교에다 내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간 뭐 돈도 내긴 했지만 아주 좀 얼마 많지는 않아서 그것도 못 내는 가정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무상교육이 되어지면서 공교육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그런 어떤 글쓰기나 책을 읽는 법, 도덕적인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제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썬데이 스쿨이 아니라 주일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교,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계단 공과도 배우고 저도 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의 학교처럼 그런 그 어떤 학년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교회에서는 뭐 자선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아이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신앙을 가리키는 정말 교회 학교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근대부터는 변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배우고 성경, 소위 말하는 성경 공부, 그 공과 공부라 그러죠. 네, 공과, 계단 공과, 이렇게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분방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재밌었어요. 세상에서는 놀 데가 없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땅 파고 구슬치기 하고 그랬어요. 뭐 별다른 거 했겠습니까? 좀 나아진 게 6학년 때 전자오락실이 생겼잖아요. 아침에 교회 가다가 일찍 교회 갈게요 나와서는 이거 하다가 교회 늦어서 혼나기도 하고. 헌금은 안 썼습니다. 그래도 저는 헌금은 안 했습니다. 헌금은 드렸습니다. 50원 넣고 막 전자오락 하다가 끝나면 형들이랑 달려가서 또 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지만, 아무튼 교회 학교에서 저도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문화가 익숙해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교회 학교가 이제 근대 시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시절 뭐 70년대, 80년대 때는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전 사진 보면 많았잖아요. 그죠?
2층에 아주 바글바글 해갖고 그냥 우리 권옥성 권사님도 앉아 계시고, 예, 지금 우리 권사님들 다 이렇게 아주 앳된 새댁 얼굴로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불과 20, 3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학교 교육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애들이 이제 중학교 이상 가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 공교육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가르치는 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뭐 수학을 가르쳐도 저도 좀 수학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알면 풀었는데 아니 공식을 알아도 못 풀어요. 응용을 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못 가르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학원도 보내고 학교 교육에 열심히 맡기죠. 대신 그렇게 맡기지만 뭐예요? 이제 결과 애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면서 성적표를 못 받고 오면 뭐 야단질 치고 또 부족하면 더 좋은 학원을 보내고 뭐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고 아무튼 공교육 이 입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는 굉장히 부모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우리 어머니들, 한국 부모님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열심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출세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하여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학교 교육, 이 배움에 대해서는 열심을 보이지만 교회 교육은 어떠느냐? 사실 교회 교육은요, 부모님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데리고 나와서 안녕? 너는 교회 학교 가? 나는 예배 드리러 갈게. 이게 끝인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오기만 해도 감사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신앙교육, 학교 교육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교육은 어떠냐? 교회 학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뭐 성경은 잘 배우고 있는지, 잘 놀고 있는지 뭐 관심 없어요. 갔다가 오면 되는 거니까. 그냥 아이들이 갔다 오면 되지 그걸 뭐 검증하지도 않고 예배는 어땠니? 오늘 뭐 전사님 말씀 뭐 했니? 뭐 말씀 들었니? 뭐 어떤 내용에 대해 성경을 배웠니? 전혀 관심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 다 일임한 거죠. 일임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요. 그거는 방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는 전혀 신앙이 잘하든 안 잘하든 그냥 교회 학교에 던져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말씀을 알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새기고 이걸 알지만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이론적인 것은 알지만 하나는 모든 교회 교육은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만 맡겨놓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한국교회 기존 세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무관심과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도 온전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물론 교육, 신앙을 배우고 믿음에 성장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지요. 한국교회가 교회학교를 통해서 성장했던 것처럼. 그러나 어찌 보면 그냥 방치인 겁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쫓아 어찌 보면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빠지면 혼났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자라는 그냥 기독교인, 언젠가 말씀드렸던 처치맨인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녀요. 신앙과는 별개로 성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면서 이제는 내 신앙을 찾아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 없이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희 모교에도 가면 저희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선후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은 교회, 저희 지금 모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없어요. 제 모교회 사진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들어도 이제 제 또래, 제 주변의 나이를 가진 친구들은 몇 명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선후배 그 많던 선후배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몇 명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자, 이제 교회가 외형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했지만 정말 다음 세대를 온전히 키우지 못한 결과가 지금에 와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건데 말씀의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이 아닌 마지막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있는 이 아이들이 우리의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강권하여서라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름들 보십시오. 성도님들 앉아 계신 좌석에 많은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이름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전도할 때도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 마지막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형편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물론 목회자인 저부터,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서론부터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를 드리니까 표정들이 뭘 좋지는 않지만 한번 깊이 고민을 하고,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고 교회 학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성실한 교사들, 눈물로 땀 흘리며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 학교는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적은 수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토요일마다 눈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일날 열심히 섬길 때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모인 이 교회 학교가 마지막이 아닌 분명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오늘 교사 주일,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교회 학교 얘기를 하는데 우리랑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첫째, 모든 사람들은 배워야 하는 학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학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 헌신 예배,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그러면 배워야 할 사람들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대부분 청년 이하. 그러니까 청년부도 대학부죠, 사실은. 대학생들 이하의, 대학생까지도 안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만 신앙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이제 교회 학교 다닐 때도 아닌데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학생이에요. 저도 학생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학생인 거예요. 앞에 계신 우리 흰머리 누나들도 학생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때 했었죠.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막말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배우려면 나를 죽을 때까지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만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회자가 선생님이 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이 선생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사랑방 리더들이 선생님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분들만의 선생님일까요? 아니요. 내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바로 내 옆자리에 계신 이분이 나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도 이분에게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면,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면 나도 이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학생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는 선생님임을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께 우리 개인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정다빈 선생님,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가장 어리지만.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나 외에는 모두 스승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루소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에게는 3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자연, 둘째는 사람, 셋째는 사물.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배워야 할 학생이에요. 먼저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배워야 돼요. 하지만 내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모두를 선생님처럼 여기고 그분이 좋은 모습,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좋은 모습을 서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죠. 나도 선생이고 나도 학생이에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온전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저분처럼 저분의 어떤 모습을 본받을까?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학생이다. 더욱이 우리 주위에 가장 큰 선생님이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어렵게 기록했지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나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학자들의 혀라고 나옵니다. 학자들의 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 학자들의 혀 놓고 앞에 번호 써 있죠. 그거 따라서 한번 쭉 밑에 내려가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학자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스승, 성경, 다시 이스라엘 사회로 말하면 랍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거예요. 랍비를 통해서 배움받은 사람들, 제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학자들의 혀로 말미암아 내게 주사,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학자와 같이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박사, 석사, 학위를 따서 아주 큰 배움이 있어서 내가 남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나도 무언가 말로써 또 행함으로써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내게 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곤고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게 살만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심령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도 주시고 깨닫게 하여 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나도 교사입니다. 나도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나의 귀를 깨우치사 말씀하잖아요. 아침마다 깨치시되 나의 귀를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잘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들처럼 잘 알게 하시고 당시 학자는 랍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연약하고 곤고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내가 교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학생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배웠다면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배우면 남줘야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배워서 남지자.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죠. 근데 배우면 남줘야 돼요. 배운 거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남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고 이 말씀처럼 곤고한 자, 어려운 심령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참된 교사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도 성숙되어지고 교회 학교 자녀들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곤고한 자들이 이겨나가고 자라날 수 있게 배워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말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왔지만 야곱이 성화되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요셉은 기뻤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인격체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었으면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예수님 닮은 모습까지 성화될 때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도 성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직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신으로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직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 목사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남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셔서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때까지 자라나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스승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분홍색 옷 입고 나오신 분들만 스승님이 아니라 우리 부장님이 전현장로는 김희석 목사님 가정에서 기증하셨어요. 선생님들 좋은 옷 알아보니까 좀 많이 비싼 옷이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한 벌 주셨더라고요. 네, 선생님들이에요. 내 옆에 계신 분은 다 선생님이에요. 이 분홍색 예쁜 옷만 입은 양키 이 선생님들만 아니라 우리가 다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학생이지만 모두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귀한 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요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아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리도 아프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을 쫓아서 우리도 배우는 거거든. 나도 저분처럼 우리 권사님 나이가 되면 나도 이렇게 아파도 교회에 올 수 있을까? 닮아가는 거거든요.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다 스승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 교실에서 신학기가 되었는데 짝꿍이 된 두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묻죠. 너희들 왜 우니? 새 학기에 이제 새 반에 두 아이가 짝이 되었는데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전에 친하던 내 짝꿍과 헤어져서 슬퍼서 울어요. 전에 친했던 아이와 같은 반이 되지 않고 옆 짝꿍이 되지 않아서 슬퍼서 운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친했던 친구랑 헤어졌더니 그것이 좀 슬펐겠구나. 학기 초에 이해가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도 울어요. 그럼 너는 왜 우니? 얘가 우니까 나도 울었어요. 왜? 이 아이가 우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아직은 별로 친하지 않지만 내 짝꿍이 우니까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냥 왠지 모르게 나도 울었다. 선생님이 배운다는 거야. 아이들이 이렇구나. 내 친구가 뭔지는 몰라도 내 친구가 아파하며 우니까 그냥 앞에 옆에 앉아만 있어도 같이 마음을 통감하는구나, 우는구나.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지만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교사를 감동시켰다. 내가 교사이지만 이 아이들이 나의 스승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공감하고 내 옆에 계신 분을 나보다 연약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믿음의 경륜도 약하고 이제 오신 소신자이지만 이분을 나의 스승처럼 생각하시고 주님처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배우고 돕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내가 이 새로 오신 분들 사실 우리 잘 모르시지만요.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보다 새로 은혜 받은 분이 더 열심히세요. 사실은요. 예배 드릴 때도 손 들고 기뻐하고 얼굴이 환하고 여기 계신 분도 환하긴 하지만 때로는 화난 표정도 지으시잖아요. 목사가 말을 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웃어도 안 웃고 웃지도 않고 슬퍼도 감동을 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근데 새 가족들은 안 그러거든요. 하하 웃고 목사님은 눈물 흘리고 배우셔야 돼요. 저번에 내 초신자 때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때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러니 새 가족들은 나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이야기인데 2차 대전 중에 이제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도 군목들이 따라가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군대 목사님들이 가서 전장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장례 치르고 아픈 병사들을 다친 병사들을 위로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 병사가 어린 나이인데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거의 죽을 위기가 왔습니다. 병상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목이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죽어가는 청년의 곁에 가서 손을 잡고 마지막 남길 말이 없느냐? 내가 기도해 주겠다. 전해 주겠다. 어머니에게 말 좀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싸우다 죽었다고, 전사했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전사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래서 더 뭐 말을 전할 분 없느냐? 이 죽어가는 청년이 잠깐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편지를 좀 써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선생님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이 죽은 청년을 위해서 어머니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런 편지를,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편지를 쓰고, 또 이 주일학교 선생님 물어 찾아서 그 교회에 보내고, 그 교회에서 그 선생님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죽어가는 청년이 선생님에게 배운 가르침대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갔다고 사연을 담아서 목사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몇 달 후에 이 군목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군목님, 저는 지난달에 주일학교 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교사로서 하는 일이 별로 의미가 없기에 낙심 중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동안의 주일학교 교사직분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다시 교사의 직분을 부탁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편지가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학생이 자기 어릴 때 가르쳤던 선생님께 선생님 때문에 얘가 예수 잘 믿게 되었어요 하고 마지막 말을 남겼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가르치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없고 참 안타까운, 그러다가 교사직을 관뒀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죽어가는 이 청년의 편지를 받고 다시금 깨닫고, 야, 교사의 직분이 귀한 거구나. 주님께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드린 우리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성경을 알면 또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열심된 마음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작정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앞에 세우셨으니 열심을 다해 수고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도 학생이고 또는 나도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또 내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열심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동역하는 성도들에게도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마지막이 아니라 분명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가 어렵다. 대안은 맨날 안 주고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 학교가 결국은 희망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의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분명하게 세워지고 이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도전하시고 쓰임받는 교사된 모든 분들,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